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특별히 육의 눈이 멀어버리면 참 힘들죠. 눈이 멀어버린 장님들은 분별이 안 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또 힘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아마 영의 눈이 멀어버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뜬마귀 귀신 역사들이 분별이 안 되고 또 세상에서 들어오는 욕심과 유혹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자꾸만 빨려 들어가서 죄를 짓고 방탕하여 하나님을 떠나가 살게 되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터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눈이 떠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엘리사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엘리사 목사님이죠. 엘리사 목사님이 왕에게 찾아가더니 왕이요, 지금 저쪽 길로 가면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길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과 지시를 통해서 엘리사 목사님이 가서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면 그 왕이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일을 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영적인 원리, 악의 세력과 이 악의 이 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너무 귀한 원리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런 힘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자, 본문 봐주시면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사 주의 종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방비를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러니까 이 아람 왕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놈의 그 스파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작전 짠 것들을 다 그냥 불통나버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스파이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한 이 신하가 왕이시여 아닙니다. 지금 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글쎄 왕이 침실에서 하신 그 말씀을 엘리사가 다 알아듣고 그 나라 왕에게 구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방비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감 있는 주의용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아닐까 싶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감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영감이 영감 땡감이 아니라 이거 영감할 때 그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어떻게 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눈에 보이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영감대로 엘리사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었던 이스라엘 왕도 참 복 있는 사람이죠. 목사님이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것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주의 종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따라합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원래 니느웨라는 성은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럼 여러분, 니느웨가 심판을 임한다 하고 이 요나가 선포하면은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하게도 요나라는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요나가 그냥 자기네 원수국가니까, 원래 니느웨라는 성은 전체는요 3일 길을 돌아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루길 갔어요. 하루길. 얼마큼 갔다고요? 그 얼마큼 간 거예요? 3분의 1만 간 거예요. 3분의 1만 가서, 왼수 나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해야겠는데 왼수 나라니까 조금만 하자 싶어갖고 하루길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버린다, 그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판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금식 선포하고, 할렐루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그 선포를 들었던 니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대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할렐루야. 에게해 연안의 트로이라는 국가, 트로이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못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가 있어요. 트로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원래 트로이 성에는요 이 파리스라는 왕자가 한 명 살았는데, 그 파리스 왕자가 글쎄 이웃 국가에 있는 스파르타에서 헬레네라는 그 여자를, 왕비인데 스파르타 국가의 왕비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 스파르타가 그리스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 연합해가지고 이 트로이를 쳐버리자. 그런데 이 파리스라는 왕자가 이 헬레네라는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헬레네가 당시 그리스에서 최고의 미녀였대요. 최고의 미녀. 그러니까 이 미녀를 자기가 마누라로 삼아보자 싶어갖고 그걸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죠. 자,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국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 연합군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기를, 저 작은 국가니까 우리가 딱 쳐버리면 끝나버리겠다 싶었는데, 전쟁이 몇 년까지 이루어졌냐면 9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국가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와, 우리가 이제 가서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겠다. 서로 이제 실망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안타깝게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 이 장군 가운데 한 명인 오디세우스라는 그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전략을 짜자 해가지고 만든 게 트로이 목마를 크게 만들어 놓고, 목마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자, 게다가 철수를 한 상태에서 한 스파이를 한 명을 심어놨어요. 스파이. 그 스파이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트로이 국가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저 목마를 취하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번영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퍼뜨리니까 그 헛소문을 듣고 이 트로이 안에 있는 국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저 목마를 우리 성국가로 들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트로이에 살고 있던 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던 한 선지자, 다른 나라 그 나라의 그 종교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왼수 같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곳을 남겨두고 갈 일이 아니다. 차라리 저거를 불 태워버리든가 바다에 빠뜨려 버리든가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저 목마를 드리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행복과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 소문을 듣고 막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겼다. 이미 저 국가들은 다 철수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 조건들은 다 떠나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저 목마는 바로 우리의 전리품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안으로 들여버린 거예요. 들이고 나서 성 안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막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선지자, 그 나라의 종교의 국가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저것은 왼수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어서 불태워야 된다. 막 피가 터지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서 이 성 안에서는 그냥 이러고 있을 때 트로이 안에 있는 그 목마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싹 내려오더니 성문을 갑자기 확 열어버리고 철수했던 것 같은 그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몰려들어가지고 이 트로이가 결국에는 점령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멸망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고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옳은 소리, 진리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나 내게 있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만큼 있기를 원한대요. 엘리사가 그래서 이 영감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엘리야 주의 종을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봐볼게요. 열왕기하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따라합시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의 사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있는데, 그 게하시가 글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세 군다가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이라는 그 성에 주위를 겹겹이 막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육의 눈만 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자, 그럼 엘리사 주의 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시간 성경을 많이는 말씀을 이제 못 올려놨는데, 이미 본문에서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걸 봤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사는 이미 영안이 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하시는 이 사환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글쎄 사울의 군사들은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야 너희 중에 한 명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 싸우자, 니들이 이기면 우리가 니들이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하면서 막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막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막 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 한 사람만, 꼬맹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놈이 무엇이 간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누구의 군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이미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언제 열리냐면요, 영안은 언제 열리냐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사명으로 살 때 영안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하나 인도하면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그들을 죽이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가나안으로 끌어가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고백을 봐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이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못해 먹겠는 거예요. 못해 먹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얼만큼 믿음이 없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만큼만 딱 누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뚫어버리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는 못해 먹겠어. 믿음으로 못해 먹겠어. 못해 먹겠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믿음으로 확 뚫어버리면 되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신장이 아플 때, 신장의 여과율이 30%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 제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돌덩이가 가득 차가지고 당신이 곧 있으면 신부전이래요. 신부전 뭔지 아시죠? 신장의 기능이 안 돼서 투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무서운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또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쫓아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쫓아내라. 따라합시다. 쫓아내라.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우리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배운 게 그거니까 붙잡고 그냥 따라가라 뭐 이래 혼자 밤새 그러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돌은 부서져라. 얘네 그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랬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또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수면이 깨끗해요 이래요.
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냥 제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사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원래 말하면 목사님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들어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무대 먹겠다 이러죠 그냥.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4절 갈렙의 고백이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대요?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갈렙.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마음이 청결해요. 세상적인 게 없어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다 못해 그걸로 지쳤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곧 있으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지금 곧 있으면 일하시겠구나.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따라할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떻게 참았대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는 여러분 왕자의 자리, 곧 있으면 왕이 될 자리예요. 원래 자기 어머니가 여왕이에요. 여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곧 있으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자리를 다 박차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천국 바라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대학교에서 신우회라고 있어요. 대학교에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도 예배를 드릴 뿐더러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신우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데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군대에서 최전방이 있었다고. 최전방에 있었는데 최전방에서 북한에서 귀순해 온 사람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혼자만 귀순해 오는데 철창을 뚫고 이렇게 이 38선을 넘어오니까 철창을 뚫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오는 것도 죽기 살기로 배도 고프고 굶고 다치고 정말 죽을 둥 살둥 해갖고 철책을 넘어왔는데 넘어오면서 뭐까지 갖고 왔냐면 수류탄 30발 그 무거운 걸 이렇게 짊어지고 이 총알을 500발. 왜냐면 이 무거운 걸 잔뜩 짊어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갖고 오면은 자기가 남한에서 상 받을까봐. 뭔가 상이라도 엄청 좋은 게 올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죽을 둥 살둥 왔는데 그 무거운 걸 잔뜩 짊어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남한에서 수류탄이 필요해요? 총알이 필요해요?
쓸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쓸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갖고 와갖고 탁 갖다 상 받을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이 북한 사람이 깨닫고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 보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죽을 둥살둥 천국을 가고 있는데 죽을 둥살둥해서 천국 가고 있는데 참 쓸데없는 걸 많이 짊어지면서 목숨 걸고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죽을둥살둥 하고 있지 않아요? 죽을둥살둥.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빨리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문 봐볼게요. 세 번째 본문 열왕기하 6장 18,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성읍도 아리니 나를 따라오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따라합시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영감, 두 번째는 영안, 세 번째는 영역.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거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위기의 때에 기도가 나올 수 있을 줄 아세요? 기도 좀만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인도를 받고 기도해야 내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해야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받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요 나중에 위기의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기도에 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영역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근데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닥칠 때 기도하고 싶어도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내버려. 못해요 기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 목사님은요 이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런 기도의 훈련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요 한 번, 두 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 신장 낫기를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기도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는 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씨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이 씨름하는 거를요 막 귀찮다, 아이 열받는다, 아이 짜증난다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죠. 할렐루야. 근데 그 재판장이 얼마나 그냥 이 과부가 시덥지 않은지 아주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에게 도움이 한 대도 안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데 야, 이 과부의 손을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부가 밤낮 나에게 와서 이거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손을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항상 와서 번거롭게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인사합시다. 기도가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승리를 받았는데,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6장 21절, 열왕기하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나갔네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 3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가 어떻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막혀있으면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막힘 없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볼게요. 잠언 15장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자, 그러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시작. 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랑 똑같은 성격이래요. 성격 마음도 똑같고 혈기도 부리고 화도 내고 막 그냥 다혈질이고 똑같은 우리의 성격이래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대요? 비를 안 내리셨대요. 얼마큼 동안? 3년 6개월 동안. 다음 말씀 보면 엘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버리셔가지고 비를 쏟아 내려주셨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엘리야. 또 말씀 읽어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할렐루야. 한 증기선이 바다를 지나서 막 이제 가고 있어요.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증기선 앞에 이 바다 위에 엄청난 안개가 자욱하게 껴버린 거예요. 안개가 싹 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배는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배가. 자, 그런데 한 승객이 선장님을 찾아가더니 선장님, 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나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보세요. 안개가 너무 꽉 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은 수요일인데 제가 토요일 날 퀘벡이라는 그 영국에 있는 한 땅에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도착할 수 없나요? 물어보니까 안개가 자욱해서 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는 배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승객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어떻게 갈 수가 없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장님, 제가 여태까지 이 예배에 대한 이 약속은 한 번도 제가 안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꼭 가야만 한 일인데 제가 꼭 가면 갈 수가 없나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봐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갈 수가 있겠어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승객이 선장님께 얘기해요. 선장님,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기도해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 기도는 무슨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지금도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기 가서 이 퀘벡이라는 땅에 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집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안개가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안개를 거두어가 버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5분 내에 이 안개를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5분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조지 뮬러 목사님. 할렐루야.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며요. 5만 번. 근데 그분이 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원 운영하는 인원수가 3,000명 정도 되는 고아원을 운영하셨대요. 근데 3,000명을 키우기 위해 5만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죠? 여러분, 건강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형통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 통해 우리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내 믿음 통해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도의 영역이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에는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죠. 봐볼게요. 열왕기 6장 21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사람들이 장님이 돼버렸잖아요. 장님된 상태로 이제 엘리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하고 데리고 온 게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의 이 수도 안에 한복판에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이 나가지고 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자, 주의 종이시오, 제가 이들을 치릴까 이러는 거예요. 신이 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했으니까 막 치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사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 본문에 지금 그 말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떡과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열왕기 6장 23절 말씀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따라합시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어떻게 했대요? 못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결국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이 이웃에게 뭐라 행하지 않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엘리사 목사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돼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러 온 저 왼수들이니까 저 왼수들 죽여버려 주세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한 방에 끝내버려 주세요 얘기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엘리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떡과 물을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먹이고 보내니까 다시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우리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영감, 영안, 영력,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둡고
너무너무 무섭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공산주의다, 동성애다, 무너지고 있다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막 위급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행해야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